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 딱 29번째 강해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더 특별히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세 가지 했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내 마음에 있는 것들과 충돌하죠. 내 욕심과도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도 충돌합니다. 그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주님은 늘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헌금도 받으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받으셔야죠. 우리 헌금만 받으시고 우리 안 받으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만 받으시고 헌금 안 받으시면 헌금이 헛된 데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다림줄로 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의 일상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요,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문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다 먼저 파악하고 분별하고 나서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넘어가서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들이 말이 무엇을, 우리 여러분 뭐 수없이 당해봤잖아요. 그죠? 수없이 당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거기에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이렇게 얹어요. 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패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하나님 오시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방식,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 동일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모든 말씀을 동일한 권위로 행하다. 여기서 네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수용하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른 거 여태까지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만은 이 죽음만은 내게 너무 치욕스럽고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 어려움이 있다는, 이 충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무엇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음까지도 받아들였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했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내가 끝냈다, 완성했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마지막 뜻까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따라 가난한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고 부르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모든 말씀,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선택하고 또 내가 골라서 순종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선택적으로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확하게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면 한 사람 안에서 그렇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그의 삶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부분인지 각자 다 다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부분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양면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보면서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고난 중에도 또 형통할 때도 도망자일 때도 왕일 때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의 모든 부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차등을 두지 않고 선택적으로 내가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순종하며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그는 직분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일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나 동일하게 성심으로 행합니다. 홀로 있을 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결같이 행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일에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10줄 현악기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줄만을 가지고 연주함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충고했습니다. 10줄 현악기에 10줄을 다 가지고 연주해야 모든 곡을 아름답게 다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연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모든 말씀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늘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그것들 앞에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시편에서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먼저 시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한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굳게 정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행할 수 있는 자는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앞서 그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의 뜻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의 모든 준비 과정이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삭 바치는 것을 중단시키십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행했고 그의 믿음이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마음의 뜻이나 생각이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이삭을 죽이는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제물을 그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납하는 과정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할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신용만 하다 말거나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넓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통이고 그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지 않는 거기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의 순간들은 다 지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결정했을 때 그것은 이미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났고 이제 행하는 그 일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뜻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 다윗의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준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행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나단 지제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가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게 잠시 실수하고 잠시 실패하고 잠시 나의 욕망이나 내게 있는 것들에 굴복되어 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처지나 환경이나 왕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자신의 그런 것들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도가 항상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완전하지 못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동안 그의 실수와 실패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신실하게 행하려는 자들을 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며 충만하신 뜻이 늘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실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구별하십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괜찮을 만한 것들을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행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긴 했으나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뜻,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거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해줘야 할 말,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도 인간이니까요, 자신과 같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자신이 넘겨진 것들을 가지고 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악한 것들을 행하며 때로는 살아갈 수 있을 그럴 만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신당부하며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며 그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즐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여러분 아멘이 커졌어요. 아까는 모든 것을 다 행하라고 하니까, 모든 말씀을 뜻대로 지키라고 하니까 아멘이 작았다가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멘이 커져서, 제가 오해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데 와서 시비를 걸었죠.
네가 죄사할 권한이 있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이 쉬우냐? 죄사하는 것이 쉬우냐?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 훨씬 쉬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가 더 어렵습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 사함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로는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던 방식대로 교회에서 내 신앙의 생활대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 있는 자, 그 마음이 혹시 실수와 실패와 다윗처럼 어려움과 온전치 못함을 겪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되어 있는 자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곳에 모든 것들을 통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이 사명이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청소년부이 세대 교체가 돼갖고 벌써 그죠? 예람이 오늘은 하나도 안 떠네. 하람이 세대 교체. 얘네들은 여기 그냥 찬양 안 하고 30분만 서 있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저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겪고도 계속해서 여전하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요. 우리 청소년들과 날마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습관적으로 또 뭐 하던 일이니 그게 아니고요. 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내가 그 일에 즐거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능력으로 바꿔주시고요, 거기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서 우리를 통해 온전치 못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커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싱싱하고 풍성한 맛을 내려면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사랑은요,
그것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풍성합니다. 사랑은요, 그것들을 억지로 행하는 것보다, 그래도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 언제나 더 풍성합니다. 의무는 그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을 때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는 그것을 행하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사랑은 그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우리 성경에 보면 노래하는 악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합니다. 사랑이 노래하는, 우리 안에서 노래하는 악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늘의 검은 고와 같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하프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악기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는 그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한 경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주신, 그 뜻을 행하게 해주신, 그렇게 나를 그것을 그 통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일을 주신, 그 뜻을 자신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늘 악기가 연주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외롭지 않으세요? 네. 주님은 늘 외로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은 늘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보금자리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입니다. 마치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보금자리에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갔다가 늘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친 세상에서 난 상처를 치유받고, 그 말씀으로 상하고 놀란 마음을 달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 머뭅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덮치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어떤 상함을 입었든지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말씀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말씀이 그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디에 떨어졌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때가 되면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오늘 상함을 받은 상처가 내게 있고, 오늘 내가 어떤 것들로 어려워졌을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회복받고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언제든지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나아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 결과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의 뜻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뜻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나칠 때요, 서로 인사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악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악기가 연주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들이 가득한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 부족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여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뜻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뜻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늘 하나님 거기 머물며 하나님 늘 그곳으로 다시 달려가며 늘 거기서 회복을 얻고 늘 거기서 능력을 받고 늘 거기서 체험을 얻고 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이겨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뜻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언젠가는, 그리고 아버지 우리 힘을 다하여 그것들을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보금자리로 삼아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전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보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오늘도 날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